할렐루야. 네. 이제 제가 오늘은 좀 이 실제적인 방법론을 좀 미리 말씀드리고, 오후에는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 정도 들었던 목사님도 계시고, 또 세미나를 저하고 초면인 분도 계신데, 초면인 분들은 어쩌면 왜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실제로 교회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좀 구체적인 전략들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교회가 전도만 하면 성장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를 많이 낳아놓으면 그냥 우리 가족의 숫자가 많아지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돼야 돼. 그럼 우리 가족이 되게끔 정말 우리 교회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 제가 보니까 오늘도 개척하신 목사님들 계시고, 저도 이제 개척을 해보니까 개척 단계를 넘어서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부끄럽고 부족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모태신앙인 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이게 돼요. 곁길로 가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 이렇게 돌아와요. 그런데 중간에 믿은 사람들은 뜨거운 열정은 있는데 실망하면 완전히 멀리 갔더니 철양하고 고나요. 막 이런 일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기로 마음먹고 결단하고 그랬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이렇게 한 단계를 뛰어넘는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이 막이 있다는 거 아세요? 막이 있어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전화를 통화할 수 있는 이 양성자폰? 그런 폰을 만들면 예수님하고 통화를 할 수 있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예측이 가능해요. 그것을 하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Spiritual Quotient라고 해서 SQ라고 그래요. SQ가 이제 한국 사회에 청소년 전도에 굉장히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만 하면 되느냐라고 생각해 봤더니 아니요.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 건물을 세울 때도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땅을 사야 됩니다. 땅 사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잔금 치러야 됩니다. 잔금이 다 치렀어 이제. 다 샀어.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설계도를 그려야 돼요. 지금 설계도 얘기를 좀 하려고요. 설계도 그리고 나면 터파기도 하고, 아니면 얼마나 높은 건물을 세우느냐, 얼마나 규모 있는 건물을 세우냐에 따라서 기둥 개수도 달라지고 기초의 깊이도 달라지고 다 달라질 거예요. 근데 설계도를 잘 그려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저한테. 목사님, 교회 건축을 하려면 설계도 비용을 아끼면 안 됩니다. 설계도 비용을 아끼면 거기에 맞는 허접한 건물이 나옵니다. 설계도 비용은 웬만하면 깎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설계도 손으로 극적극적 해가지고 그 몇 천만 원씩 주려면 아깝죠. 그런데 그걸 아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설계도가 잘 그려져야 돼요. 오늘 저는 설계도 이야기를 오전 시간에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설계도가 뭐냐? 6개의 단계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 6개의 설계도가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부흥으로 연결되는 틀이 될 겁니다. 첫째, 예수님의 제자 되기. 따라서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되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3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3가지. 첫째, 둘째, 셋째. 첫째는 뭐냐? 목적입니다. 목적. 따라서 보세요. 목적. 그 이야기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왜 사느냐 이 문제예요. 주님은 분명히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영혼 구원이 주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전도가 주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거예요. 이 펜을 보드마카 펜이라고 해요. 보드마카 펜을 잃어버렸어요. 찾으려면 눈을 크게 떠요. 눈을 크게 떠야 돼. 찾았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 찾은 거예요, 못 찾은 거예요? 못 찾은 거죠.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어야죠. 집어야지. 집어야 찾은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 사람은 있어. 생각만 해요. 그건 찾은 게 아니에요. 뭔가 접촉을 해야지. 뭔가 접촉을 해야. 그래야 찾은 거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는 건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 일단 찾아야죠. 그쵸? 발견. 그리고 집어야지. 여러분,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이 주님의 목적이라 한다면 두 번째는 따라서 보십시오. 전략은 뭐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엇을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그런데 교회라는 말 자체가 한자로는 조금 의미가 퇴색되어 있어요. 가르치는 모임 이런 뜻이잖아요. 본래는 교회라는 말은요,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는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적어도 교회예요. 모임이라는 말은 최소한 몇 명? 두 명. 그래서 목사님 혼자 개척하지 말고 사모님이랑 같이 개척하세요. 여러분, 교회라는 말은 모임이에요, 모임. 다시 말하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교회라는 거예요. 건물은 뭐냐?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몇 번 가봤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졌냐면 평사 예배당 이렇게 써졌어요. 어느 날 교회를 신축하더니 교회 이름이 바뀌었어. 평사 교회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실은 교회라는 이름은 커뮤니티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영어로 church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커뮤니티의 속성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교회다. 따라가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성도가 주님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의 희망이다. 따라가겠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옆 사람에게 목사님은 울산의 희망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가 뭐냐? 방법이에요. 방법. 제가 설명을 좀 길게 안 하고 빨리빨리 넘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 방법은 뭐냐?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물러갑니다. 귀신 들렸을 때는 세상이 다 귀신으로 보여. 그런데 귀신이 물러나고 나니까 누가 보이냐면 예수님이 보여.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도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보면 따라오겠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서 불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 따라가겠대. 그런데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래요.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집으로 돌아가.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가족들에게 알리게 하라. 어디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 그래서 나온 영화가 집으로. 이 집 자체가 오이코스라는 말이에요. 오이코스는 세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친구, 가족, 이웃. 친구, 가족, 이웃. 다시 말하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부터 전도하는 전략.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세미나 끝나면 여러분 오이코스에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친구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할 거냐?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알려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믿으니까 뭐가 좋은데?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옆 사람한테 조용히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믿으시니까 뭐가 좋으세요?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아멘. 지금까지 한국교회 복음 제시는 기독교 교리를 포맷화 만들어가지고 그걸 달달달 외워서 다른 사람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막 전하는 거예요. 입 좀 벌려봐요. 예수 좀 넣어줄게. 예수. 이런 전도의 전략을 가지고 전도했어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쳐. 말하는 사람도 지쳐, 듣는 사람도 지쳐, 다 지쳐. 그러면 전도가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목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전도가 숨 쉬듯이, 밥 먹듯이, 잠자듯이 가장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이걸 가지고 기도했어요. 숨 쉬듯이, 밥 먹듯이, 잠자듯이. 숨 쉬듯이, 밥 먹듯이, 잠자듯이. 숨 어떻게 쉬는 거예요? 아니, 그냥 쉬면 돼요. 그냥. 숨 의식하지 않고 쉬죠? 숨을 쉬어야지, 내뱉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숨 쉬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냥 쉬면 되지. 전도가 그냥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여러분, 밥은 어떻게 먹어요? 때가 되면 먹는구나. 어떤 사람은 배고프면 먹는구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 밥을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맛있게 먹어야지, 맛있게. 밥을 맛있게 먹는다는 말은 전도를 좀 맛있게, 즐겁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 잠은 어떻게 자야 돼? 편안하게 주무셔야 돼. 잠은요, 편안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잠을 편안하게 잔다는 뜻은 전도를 편안하게 한다. 우리 목사님이 총동원 전도지를 선포해놓고, 자, 이번에 장로님들 10명씩,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5명, 집사님들 3명, 우리 성도들은 1명씩 전도합시다. 아이고, 그때부터 그냥 부담이 팍 되는 거예요. 완전 숙제야, 숙제. 전도를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힘들고. 여러분, 전도를 숙제처럼 하지 말고 편안하게 전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 기도였어요. 6년 동안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이 오이코스였어요. 다시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숨 쉬듯이, 밥 먹듯이, 잠자듯이 가장 자연스럽게 전도하기. 그래서 제 책에다가 그렇게 써놨어요. 책 제목 바로 밑에다가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이코스의 방법론을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좀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쓴 책이 2015년 12월 달에 나온 책인데, 숨 쉬듯이, 밥 먹듯이, 잠자듯이 가장 자연스럽게 전도하기. 이 책을 쓴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론을 써놓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소개된 이 책은 오이코스 가치를 써놓은 거예요. 오이코스 가치. 미국에서 오이코스 사역을 제일 잘하시는 목사님이에요. 한 13,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오이코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적으로 잘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오이코스 개인전도. 이것을 5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 전략이니까 2, 3, 4, 5 개. 오늘 이야기를 상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합시다. 끊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이 얘기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그럼 오이코스를 개인적으로 전도했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전도해가지고 교회 올 때도 내가, 예배 드릴 때도 내가, 밥 먹을 때도 내가, 집에 데려갈 때도 내가, 다른 사람 사귀는 거 싫어.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5개월, 6개월 만에 떨어집니다. 우리 교회 전도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도 소개해드리고, 권사님도 소개해드리고, 사모님도 소개해드리고, 집사님도 소개해드리고, 운동 좋아하는 사람 자꾸 사람들을 소개해줘야 돼. 나 말고도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을 알고 있어야 정착이 되는 거예요. 전도했으면 다른 사람을 자꾸 소개해줘야 돼요. 내가만 끌고 있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오이코스 개인 전도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이코스 팀 전도로 연결돼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이코스 팀 전도. 다시 말하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캠페인이라고 말합니다. 일명 캠페인. 이것을 S4PC 전략이라고 말을 하는데, S가 1개, P가 4개, C가 하나. 다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Start, Power, Purpose, Plan, Partnership, Community 이런 건데,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포, 힘, 목적, 계획, 협력, 공동체. 다시 말하면 전도한 사람들을 어디까지 연결시켜야 되냐? 공동체, 교회로까지 연결시켜야 이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이 잘 자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게 중요해요? 키우는 게 중요해요? 낳지도 않고 어떻게 키워요? 다시. 낳는 게 중요해요? 키우는 게 중요해요? 목사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낳는 게 중요하대. 오늘 낳아가지고 내일 고아원에 맡기면
안 낳은 것보다 더 나쁜 엄마지. 그런데 낳는 것도 중요하고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둘 다 중요하죠. 그래서 오이커스 개인 전도와 오이커스 팀 전도가 출산이라고 한다면 네 번째는 정착이에요. 정착. 그래서 따라서 보십시오. 세가족, 정착, 양육. 여기까지가 정착, 양육까지는 한 명을 할 때는 양육인데 이것을 반복적으로 여러 사람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시스템이라고 해요. 시스템. 사실 이거는 제가 현재 사역을 하고 있고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90% 이상 정착된 시스템이에요. 둘, 셋, 넷, 다섯.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첫인상, 양육, 편지, 중보기도, 신방. 이 5개의 시스템은 실제로 90.25%가 정착된 정착 전략인데, 제가 이제 그 대학원, THM 대학원 논문 쓸 때 이 논문을 썼어요. 기본적인 인생 태도가 성도들의 교회 정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그래서 교리 분석의 OK 그램을 중심으로 이 논문을 썼어요. 교회 정착에 대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기를 낳는 거, 영적인 출산, 전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에 정착하는 것도 중요하고 잘 자라는 양육도 중요하다. 정착,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인상은 2번 줄 수 없다. 첫인상은 몇 번 주는 거예요? 자, 옆 사람 3초만 바라보고 옆 사람 3초. 둘, 셋, 끝. 저 바라보세요. 인상이에요, 진상이에요? 인상이에요? 여러분, 첫인상이 좋으면요, 그게 3개월 간답니다. 그런데 첫인상이 몇 초에 결정되면 3초 안에 결정된답니다. 3초 안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한번 교회를 다녀볼까 하고 방문하러 왔어요. 그럼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교회예요. 누가 우리 교회를 방문하러 왔어요. 이 교회를 다녀볼까 하고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주일날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 누구예요? 안내위원보다 조금 더 일찍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주차위원. 그래서 주차위원들은요, 산적 두목같이 생긴 사람은 세우면 안 돼. 산적 두목같이 생겼는데 열심은 있다. 열심히 있어. 인상 안 바꾸고 싶어. 그럼 그런 사람이 갈 때가 있어요. 방송실. 방송실에 사람 안 마주쳐도 되잖아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하면 되잖아요. 인상 좋고 열심히 있고 그는 방송실 나와야 돼.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맞이해주는 이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첫인상은 2번 줄 수 없다. 첫인상 몇 번 준다? 우리 교회에 첫인상이 좋았다. 그러면요, 다음 주에 오고 싶어요? 반드시 옵니다. 우리 교회 첫인상이 좋으면. 이 교회 인상이 좋으네? 다음 주에 한번 더 와봐야지. 그런데 첫 번째 인상이 좋았는데 두 번째 또 좋다. 그러면 세 번째 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요, 그 데이터를 내보니까 3번 교회 연속 온 사람은요, 4번째는 자기 스스로 옵니다. 이상하게 한 달 동안 교회에 안 빠지고 4번 나온 사람은요, 5개월에서 6개월 동안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5개월에서 6개월 만에 교회를 떠날 위기가 한번 있습니다. 위기가. 오늘 세가족 정착 강의가 아니니까 제가 상세히 말씀 안 드립니다만 5개월, 6개월 만에 떠날 위기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 위기를 넘기면 11개월, 12개월 정도의 기간에 또 한 번 교회를 떠날 위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등록해서 1년 동안 교회를 잘 다녔다. 이 사람은 2, 3년은 계속 다닙니다. 2, 3년 다니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등록하고 2, 3년 다니면 그분이 다른 교회 집사님이 아니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었다고 할지라도 세례 받겠죠. 한 3년 지났다 그러면 서리 집사님 후보에 올라가지 않겠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면. 그래서 서리 집사님이 되기도 하고 서리 집사님 되기 직전까지 그 정도 단계가 됩니다. 한 3년 정도 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첫인상. 우리 교회 첫인상을 좋게 만들려면 그러면 주차장부터 바꿔야죠. 그렇죠? 주차장을 어떻게? 처음 온 사람이 주차하기 쉽게. 중직자들은 좀 멀리 주차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 그런데 보통은 중직자들이 일찍 오잖아요. 어디다가 주차해요? 제일 편한 자리. 그런 교회는요, 첫인상이 좋은 교회가 아니지. 맞아요. 맞대잖아. 첫인상. 그래서 세가족 정착이 중요하다.
다섯 번째는 뭐냐? 다섯 번째는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사역자들이 많이 있을 때 제가 강의하는 내용인데 오늘 소개만 좀 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 못하고요. 이걸 동심원 이론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보세요. 세상, 예배, 소그룹, 전도, 사역, 리더.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고 어떻게 리더가 되게 하느냐, 이게 우리 사실은 관심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세상에서 예배로 들어올 수 있느냐, 이걸 우리는 전도라고 했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소그룹으로 들어가고 소그룹 안에서 전체적으로 전도가 일어나고, 전도가 일어나면 거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일을 시키고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사역하다 보면 사람들이 모이는데 모이는 곳에서 누가 리더가 될 거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1번은 오이코스 개인전도, LTG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LTG. 우리 목사님들 한번 읽어보세요.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NCD에서 나왔는데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Life Transformation Groups라는 책이 있어요. 닐 콜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아주 좋은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소그룹에서 전도가 계속 일어나는 것은요, 오이코스 팀 전도, 이걸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역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일을 시킬 때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품과 은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그럼 5번은 뭐냐면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이 훈련을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 그래서 오각형 커리큘럼 훈련이 필요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1번은 세가족 정착. 2번은 내적 치유. 사람들이요, 내면에 상처가 많습니다. 저는 세가족 사역을 서울에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등록하는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려고 오겠어요? 아니면 뭔가 힘들어서 교회 오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오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자녀가 문제가 있든, 재정에 문제가 있든, 심지어는 자기 성격에 문제가 있든, 뭔가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옵니다. 예수 믿으면 뭔가 좋아질까봐 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내면의 상처를 뽑아줘야 돼요. 내면의 상처가 있는 상태로 해결되지 않고 교회 중직자가 되잖아요. 사람들을 다치게 만들어요. 혹시 우리 천상소망교회는 아마 그런 분이 없을 거예요. 전도도 못하면서 전도해 놓으면 쫓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여기는 없을 거예요. 울산 없겠지. 울산은. 익산은 있어요. 익산은. 산자네. 그러고 보니까 울산, 익산, 본래 산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런 동네가 좋은 동네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을 찌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적 치유가 필요해요. 내면의 상처를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철저한 회개, 아니면 뭔가 내면의 상처들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 전도. 네 번째가 뭐냐? 리더십. 누가 리더냐?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마치 자기가 본 것처럼 한 발 두 발 앞서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리더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마치 본 것처럼 한 발 두 발 앞서가는 사람. 10발 앞서가는 사람은 이노베이터라고 합니다. 혁신가라고 해요. 혁신가는 세상을 못 바꿉니다. 누가 세상을 바꾸냐면 리더가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둑할 때, 저는 바둑을 못 둡니다만, 바둑할 때 보면 포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처음에 포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바둑 9단짜리들 보니까 포석이 비슷하던데, 내 귀퉁이에 어떻게 놓아두느냐,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서 하던데, 포석이 중요해요. 포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리더가 중요해요. 리더가 한 발 두 발 앞서가는 리더. 우리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한 3000년 후에 생길 일에 대해서 얘기한다. 택시가 딱 타면은 자기가 보통만 누르면 막 날아서 부딪히지도 않고 딱 목적지에 데려다 준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니까요. 요즘 택시기사들이 메달을 찍고 가느냐 안 찍고 가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야지.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서 부산까지 가면 15,000원을 받는데 어느 회사 택시는 14,500원만 받는다. 뭐 이런 걸 얘기해야지. 다시 말하면
한 발, 두 발 앞서가는 사람. 이게 리더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영성. 그러면 이런 틀들을 보통 오각형 커리큘럼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틀들을 만날 때 A, B, C, D, E 중간중간에 3시간, 4시간짜리 세미나가 필요합니다. 세미나가. 이게 뭐냐면 LTG 세미나예요. 여기서 말하는 LTG. LTG가 뭐냐? 어떻게 삶이 변화되느냐?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만나라고 합니다. 만나서 나눈다, 이런 뜻인데요. 만나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상한 소리 듣고 하나님 음성 들었다, 이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목사님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성찬식 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줘야 된다.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를 우리는 자꾸 가르쳐줘야 돼요. 성도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다가 렐레 헬렐레 하면 그냥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이거 가르쳐줘야죠. 리더가 되려면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임재, 능력, 목적. 혹시 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4W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4W에 보면 W가 4개가 있는데 환영, 임재, 능력, 목적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그런 예배자,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일꾼, 목적,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목적, 임재, 능력, 목적, 이런 훈련들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균형 있는 성도들이 되니까. 네 번째는 뭐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수준 높은 기도자는요, 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균형 있는 신앙 성장하는 사람들은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내 기도하는 사람. 이런 중보기도자가 진짜 리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는 영성 생활이에요. 저는 여기서는 반드시 1박 2일 수련회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1박 2일. 보통 금요일 날 저녁 때 가가지고 기도 같은 데 가서 담임 목사님과 핵심 리더들과 함께 맛있는 것도 구워 먹고, 저녁에 집회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큐티도 하고, 그 다음에 산보도 하고,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리더다. 익산영락교회 리더와 천상소망교회 리더는 다릅니다. 천상소망교회 리더들은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익산영락교회 우리 교회 리더들은 제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균형 있게 나아가죠. 그런 훈련들이 되었을 때 이런 사람을 뭘로 임명한다? 리더로 임명한다. 리더는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리더가 되면 다른 사람을 반드시 다치게 만듭니다. 훈련받은 사람이 리더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를 키워야 돼요. 따라서 주십시오. 나보다 더 나은 리더를 세우는 리더. 대부분 전통적인 교회, 보통 교회들은 보면 다 내 밑으로 줄을 세워요. 내가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편을 만든, 내 편. 아볼로 파라, 게바 파라, 바울 파라, 그리스도 파라.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파가 있어, 파가. 여러분, 교회 안에는 대파, 쪽파, 양파, 조선파, 이런 파 말고는 있으면 안 돼. 여러분, 김장로님 파, 이장로님 파, 중도파, 어떤 파가 제일 좋은 파예요? 중도파가 제일 나빠. 자기 유리하면 이쪽 붙었다가, 자기 이러면 이쪽 붙었다가. 중도파가, 교회 안에 파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똘똘 뭉쳐서 자꾸 다른 사람을 세워서 나보다 더 리더가 되게 하고 리더가 되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그런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설계도가 아마도 개척을 준비하는 목사님들이거나 이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이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한다면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교회에 이미 갖춰진 틀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쓰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이 될 겁니다. 목적과 개인전도, 팀전도, 그 다음에 정착, 그 다음에 양육 시스템.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도 또다시 목적의식, 개인전도, 팀전도, 또 세가족 양육. 이게 반복이에요. 반복.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 반복하면 돼요. 이런 우리 건강한 교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 얘기를 자세히 풀어낼 겁니다. 자세히. 그래서 오른손 펴보세요. 오른손. 자, 따라하겠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조청합시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새끼손가락은 펴놓는 거예요.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 제가 얼마나 착하게 생겼는지 여기다가 다 써놨잖아. 이렇게 큰 책 뒷표지에다 써놨잖아. 쓸 필요 없어요. 쓸 필요 없어요. 안 써도 돼. 다시요. 따라서 하면 돼요. 따라서. 오른손. 왜 오른손 들게 하느냐? 막 쓰려고 하니까 못 쓰게 하려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합시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른손가락을 펴놓고요. 새끼손가락을 펴놓고, 여러분,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펴놓고 따라서 해보십시오.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내가 전도하면 교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면 간증입니다. 전도의 간증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니까 이걸 안 구부리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할 일이죠. 자, 그러면 작정, 기도, 사김, 초청, 이건 우리가 해야지. 자, 다시. 자, 따라가겠습니다. 작정, 기도, 사김, 초청. 열매는 하나님께서. 작정, 기도, 사김, 초청. 열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작정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사귀고, 어떻게 초청할 거냐? 열매는 하나님께서 얼만큼 열매를 주실 거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작정, 기도, 사김, 초청이니까 이거 우리가 할 거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가 중요한데 어떻게 작정할 건가? 어떻게 기도할 건가? 어떻게 사귈 건가? 어떻게 초청할 건가? 이거를 점심 먹고 강의할 건데 안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죠? 여러분, 이 얘기 정말 중요합니다. 밥 먹고 제일 졸릴 시간에 제가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 진짜 중요하면 또리또리 안 졸더라고. 그래서 밥 먹고 제일 중요한 시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도 제가 잠깐 아침에 얘기를 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요. 예수님 믿지 않는 7남매, 부모님까지 9 식구가 살아가는 그 집안에 제일 먼저 예수 믿어서 저도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 혼자 예수 믿은 거예요. 되는 거예요. 정말 모태신앙인 대선배님들 또 정말 전국적으로 뭐 엄청난 교회들을 제가 세미나를 강의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들어서 쓰시네? 여러분, 예를 들자면 곽선희 목사님 아들, 예를 들면 김홍도 목사님 아들이 목회를 잘하는, 이건 뭐 당연하지. 그쵸? 뭐 이건희 씨 아들이 부자다, 당연하지. 그런 건 그런 거 당연하잖아요. 저 전라북도 김제군 풍남면 평사리 450번지 저 시골 마을에 살는 아이가 예수 믿어서 주님께 쓰임 받더라. 이건 주님의 역사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사역을 나누게 되고 또 목사님들 도와주다 보니까 이 교회도 성장하게 되고 오이코스 교회가 막 세워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동해까지 갔다 왔거든요. 동해. 이번 주에는 또 평촌까지 갔다 왔어요. 평촌 갔다가 동해 갔다가 울산 갔다가 내일은 구미 갔다가 또 광주 갔다가 익산을 중심으로 사방 팔방 이렇게 하나님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쓰시나 가만히 봤더니 그래야 하나님 일이죠. 우리나라에 엄청난 목사님 아들이 훌륭하게 되어가지고 쓰임받았다. 별로 감동이 안 돼요. 근데 저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쓰시니까 하나님의 역사죠.